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저에게 한번 저 한번 논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지어도 똑같아요. 제가 원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시골 출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해요. 저희도 독립기념원 병천 쪽에 가면, 저희도 표식교회만큼의 땅은 아니지만 저희도 1200평 정도 땅을 사놨습니다. 탄자락을 사놓고, 거기에다 제가 3m, 12m 되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를 또 이렇게 처마를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자연학습장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멧돼지가 나오고요, 고라니가 나오고,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누군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올라가죠. 그리고 무언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혼자 올라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 막 저주를 보고 싶을 때 그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제가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이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축복인데 마음은 축복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마음껏 또 축복을 그 산자락에 외치고 돌아오는데요. 거기에 감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심고, 밤이 이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종말하게 됩니다. 밤이 많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은행나무가 커다란 은행이 있어서 가을이면 잔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둘이 가서, 한국에서는 떨어진 것 주운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타치하지 않고요.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따는 그것은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진 걸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하고 둘이 가서 은행을 실컷 주워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은행 보고 이 은행을 드시고 어찌됐든 좀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장로님들도 논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땅을 좋아한다. 땅을 좋아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땅을 좋아할까요? 우리 인생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좋아해야 돼요. 흙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순수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이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순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래서 유부에 있는 기도원도 제가 가보고요, 목사 모시러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가 나이 들어감에 한 분의 멘토가 저에게 생겨졌다 하는 마음에 제가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만 그냥 짝사랑하는, 여기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좀 적게 먹이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많이 먹으면 저 다 독약되는 거예요. 알고 죽겠다 할 정도로 먹이시는 거 보니까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 부족한데, 제가 첫날 표정을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어요. 죽는 줄 알았다. 제가 그 다음날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집회를 여기까지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제 아들이 여기 물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도 없고 여기를 잊어버릴 수도 없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효신교회를 제 가슴에 품어야만 될 목사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독수리 양육 방법.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임하는 일과 존재하시나니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만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중대한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같은 대상이라고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각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써있게 있지 땅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져 있는 표시는 웬만큼 큰 지도 가지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를, 약한 나라를,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다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빗나가도 지금 한참 빗나갔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나?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선택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 있다.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는 말은 그들의 지금 양심을 찔러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손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억지에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주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은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이 없어도 돼요. 이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이것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 출애굽 사건부터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었습니까? 광야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 아비다, 내가 너희 애비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교훈적 메시지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지 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자다 라고 하는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과정이